안녕하세요. 박현홍 장로입니다. 올해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보다 많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내년도 주님과 함께하면 은혜로운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아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 그래갖고 뭘 그래? 네가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편에는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하고 또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허물조차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말만큼 자주 쓰는 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용서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용서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많은 방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4가지 정의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 진리의 4가지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을 은혜로 정립하지 않으면 역시 잠깐 듣고 흘려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는 이겁니다.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읽어볼까요?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답해 볼까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뭔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다는 게 뭔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게 아니라
이 나의 허물, 나의 잘못, 이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 자책이 되고, 자책이 너무 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고 내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죄책감에 자책감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이거는 대전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답해 볼까요? 누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냐?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네 번째, 누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답해 봅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해 봅시다. 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용서받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누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다 부족함으로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복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열매를 보여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용서를 구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없고 최소한의 보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지 않은 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지 않은 죄, 한 해 동안 예배를 게을리한 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자신의 입장만 강변하며 살았던 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던 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언제 한 기도냐?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 또는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인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인데 이 말씀 속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17장 3절 읽어봅시다. 조심해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범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핑계로 범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심.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보면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조심해라. 경고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런데 조심하지 않고 죄 경고하지 않고 회개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도 동일한 말씀을 특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중요한 건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용서는 일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는 서로 용서해 줘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회개해야 합니다. 서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기는 용서하지 않고 남에게만 용서하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자,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나도 널 용서할게. 자,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이제 드릴 겁니다. 자, 누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자, 이 장면이 가장 잘 나온 것이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있는 간음했던 여인이 붙잡혀온 장면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답변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전부 다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두 번째,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만큼 죄를 많이 더 지은 사람인데,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돌멩이를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돌을 놓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유,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이 지금 돌을 들고 있네. 내가 잘못해서 죽는 거는 억울하지 않지만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돌을 들고 나를 정죄하니 주여, 그 마음은 들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할 때 그 양심이 회복돼서 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하나가 남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타인뿐만이 아니라 가장 정죄를 심하게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예, 자책감에 빠지지 마. 내가 있잖아. 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가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직 너는 기회해. 네가 용서의 기회를 잡으면, 회개의 기회를 잡으면 너는 존귀해 줄 수 있어. 봐라, 이는 그 쓸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 그 죄와 악을 생명의 물에 닦도록 해라. 기회가 있지 않냐? 죄와 악을 시켜주는 다윗의 샘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 세상엔 주님이 용서해 주셔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이게 끝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주님이 용서하셔도 죄가 떠나질 않습니다. 벗어나지 못하죠. 과거로부터 여전히 매여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릴 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나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 내 알아. 너 어릴 때 학대 받아서 정서적으로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넌 소중하잖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잖아. 우린 스스로 과거에 매이고 우린 스스로 우리의 죄와 악에 매여서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의 은총을 거절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어? 너는 너를 용서할 수 있겠어? 내가 너를 용서할 텐데 준비가 됐어? 전체 잘못을 인정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제게 새 생명을 주셔서 제게 새로운 삶을 주옵소서. 이게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자꾸 용서라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내가 신의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용서는 자기 자신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스로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허물이 있었든지 오늘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주여 옳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건 핑계였습니다. 어머니 때문이라는 건 핑계였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건 핑계였습니다. 바로 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옵소서. 용서의 기회를 주옵소서. 이게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주님께 용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나는 그런 기회가 없다. 이렇게 정죄해 버리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겠지요. 오늘 우리에겐 용서의 기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누가 용서받을 사람이 되겠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참 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 5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람 땅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낫질 않았습니다. 포기할 그때 유대 땅에서 잡혀온 종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시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툭 하고 명령 하나를 했습니다. 요단강에 네 몸을 7번 씻어라. 그리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휑하니 이별 통보해버린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얼굴 한 번만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 고향에 이거보다 깨끗한 강이 더 많은데 이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데리고 있던 몸종이 말합니다. 장군님,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를 마음으로 아람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네 말이 옳다. 요단강에 한 번 몸을 씻고 3번, 4번, 5번, 6번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7번째다.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 찾아갑니다. 금은 보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으니 가지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새 2마리에 흙을 주신다면 제가 그 흙을 담아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 제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범죄하겠습니다. 그분께만 제사 지내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큰 은총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병 나았는데 나아만과 같은 이런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역사가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나만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겁니다. 병이 나섰는데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구나. 내 평생 그분만을 섬길 거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18절. 한 가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돌아가게 되면 왕이, 내가 섬기는 왕이 림몬 산당에 들어갈 텐데 내 손을 붙들고 갑니다. 기력이 쇠해서. 나를 의지해서 들어가는데 왕이 인사할 때 나도 따라서 인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번제할 텐데 딱 하나. 왕이 림몬 산당에 들어갈 때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손을 잡고 허리를 숙이는 거, 그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나아만이 에휴, 어차피 내가 뭐 아람 땅에 가면 내 왕이 림몬 신을 섬기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 이렇게 자책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답게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세월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선지자에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엘리사가 안 된다 그러면요, 나아만은 결단했을 겁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그리고 네 스스로 결정하게 될 거야. 나아만은 언젠가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졌겠죠.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지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적은 없나? 예배로부터 멀어진 적은 없나? 헌물을 드림으로부터, 봉사로부터 멀어진 적은 없나?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멀어진 적은 없나? 스스로 포기하고 자책하면서.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몸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로 이 장소, 나를 치료하셨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 생명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 흙을 주십시오. 이 흙 위에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하겠습니다. 자신을 용서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 아닌가요? 여전히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을 읽어봅시다. 46절 말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 혹시 우리 모두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적국이 우리를 포로로 데려간다면 이게 가정을 해서 얘기한 건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나질 않았습니까?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끌려갔습니다. 스스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찔렀구나. 내가 악을 만들었구나.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간청을 한다면 오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범죄합니다. 알면서도 하고 모르면서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만큼 주셨는데 그거 다 갚지 못하는 허물도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하고 건졌는데도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지 않냐. 다 범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인정하고 어떤 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입술로만 말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삶으로 열매를 들여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행동의 열매를 드리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중요한 거죠. 온 마음,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온다. 몸이 돌아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거고 그 영이 돌아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 열렬하게 예배한다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불가피한 형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영이 마음이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50절 용서하시며 계속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혀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깨닫고 통회한 뒤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2020년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온전히 갚았는가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과연 잘했는가? 열심히 했는가?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도외시하진 않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멀어지진 않았었는가? 내가 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는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 죄와 악이 있던 자리에, 후회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내의 손을 붙들고, 남편의 손을 붙들고, 부모님의 손을 붙들고, 자녀의 손을 붙들고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더라면 다른 이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잡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은혜로운 메시지가 돼서 여러분의 영혼에 닿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에 매여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허물을 주께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내가 악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을 사하셨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 하늘로부터 각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범죄했다고, 자신이 반역했다고, 자신이 악을 지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한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